에스더서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면 그냥 이야기냐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역사상 실제 존재한 인물이었고 실제 그래서 이 메데바사의 왕후가 되었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기록 문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건 소설이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름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이렇게 들면서 이거는 한낱 허구요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너무 소설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되어진 일이 너무 소설 같은 거예요. 대개 이제 소설이 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대개 이제 발단. 처음에 발단이 쫙 나타나고 대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발단. 그다음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개가 전개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개. 그 전개에 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닥치죠. 위기. 그렇죠? 위기를 닥치고 난 다음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절정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결말이 이루어진 형태가 되죠. 자, 5가지 계속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발단,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위기, 그 다음에 절정, 그 다음에 결말 이렇게 되어가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서가 꼭 그런 형식으로 얼마든지 구분해 볼 수 있는 소설적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요소 속에는 너무 극적인 반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되게 발단, 이 첫 도입 부분에서는 이 등장인물들 어떤 사람이 등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첫 1회를 보게 되면 1회 드라마 속에는 그 드라마 전체 끝날까지 등장한 인물들이 한 번씩은 다 나와서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 구조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면서 앞으로 어떤 얘기가 전개될 것인지는 짐작을 하게 하지요. 에스더서가 1장과 2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등장인물이 누구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발단적인 소개를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간과 공간적 배경 안에서 이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3장과 4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배경 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영화로 본다고 생각하거나 소설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첫 장면은 쫙 뭐가 등장할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어요. 제가 감독이에요. 여러분이 감독입니다. 첫 장면 에스더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첫 장면 착 아니면 연극을 해요. 빵빵빵 하고 그냥 쫙 커튼이 올라가면서 첫 장면 쫙 나올 때 그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왕궁에서 술잔치하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잔치가 드러날 거예요. 거기에는 황제가 쫙 있고 수많은 귀족들이 다 모여서 술잔치를 거대하게 하는 장면이 첫 장면 쫙 드러나겠죠. 이걸 오페라 해도 뮤지컬도 해도 그때 노래가 쫙 나오면서 사람들 마음에 그 화려함에 그 부의 극치에 놀래게 되겠죠. 근데 그 잔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대요. 6개월 동안 있었던 잔치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물질의 풍요와 쾌락의 탐닉이 계속 이뤄져 가는가.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그 단순한 잔치를 넘어서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한 군사 전략을 짜나가는 한 배경이 한 복선으로 쫙 깔리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와스티가 폐위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첫 순간부터 숨막히는 긴장이 쭉쭉쭉 돼가는 것이죠. 풍요로운 만족스러운 제국의 영광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한쪽에는 침략을 위한 또 다른 군사적인 준비가 돼가면서 술에 전하게 취한 왕이 와스디 왕후를 불러내는 그런 일 속에 그 방탕한 자리 속에 정결한 정숙한 왕후를 어떤 모양을 불러냈을 경우에 왕후가 그걸 거절하게 되어지자 생명 걸고 거절한 것이죠. 그럴 때 그로 인해서 폐위된 사건 속에 신하들은 왕의 비유를 맞추며 그 폐위를 도모하고 다시 보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조서를 꾸면서 완전히
단속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그걸 위해서 간교하게 움직이는 신하들의 모습들이 쭉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 드디어 왕후 간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드라마 장면은 생각돼 있지만 왕은 그 사이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 두 번의 큰 싸움 속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면서 그 장면 나오겠죠. 이막은 탁 올라가면서 이제 그게 올라가면서 슬프다. 인생은 무엇인가 이래가면서 이제 또 뭐 하겠어요? 또 술 한잔하고 또 이런 식의 모습에서 이제 그 왕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 고독감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그럴 때 다시 누가 등장해서 역사를 진행해요. 간신 신하들이죠. 신하들은 오직 뭐의 목적이 있어요? 왕의 비위를 맞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가면서 왕에게 전 제국에 명령하여 처녀를 징집하여 그 가운데서 아리따운 처녀를 1차, 2차 뭐 심사를 하겠죠. 어쨌건 왕궁으로 한 400명은 불렀다라고 역사가든 얘기하는데 그 정도 불러냈어요. 그 중에서 왕후를 간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떨어진 게 본선에 오르지 못하고 지역 예선에서 떨어진 게 더 복된 일이죠. 웬 400명이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같고 빼만한 미모를 가졌다고 자랑할 만하지만 1년 동안 치장하고 왕과 하룻밤을 지난 후에 다시 부름받지 못하면 평생 왕궁에서 후궁으로 언제 부를지 모르는 갇혀진 인생을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인 컨테스트처럼 왔다가 한 사람이 뽑히고 나면 당신 됐군요 하고 나머지 흩어져 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엄마 아빠 밑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고향으로 가서 멋진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일이 보장된 게 아니고 저녁에 폐쇄된 일이에요. 들어오면 끝이에요. 슬프고 비참한 모습을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 에스더가 간택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에스더가 간택받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도 에스더가 간택받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영화를 찍으면 굉장히 돋보이는 미모로 만들겠죠. 아마 여주인공 중 가장 예쁜 여인을 배우로 썼을 것이고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치장을 했을 거고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미모의 출중함을 드러낼지 몰라요. 감독이 그런 의도를 갖고. 그러나 실제 성경 속에는 에스더의 아름다운 얘기지만 제국에서 내노라는 미인들이 모인 곳에서 거기서 거기겠지.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 드는 거예요. 왕의 눈에 들게 된 그 까닭은 성경의 기록이 없고 다만 결과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과정상의 역사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표현해내죠?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해낼까요?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까? 그때 표현내는 방법은 없는데 한 가지 왕이 아하수의 왕이 에스더 보고 나서 뭐 숨을 뭐 가슴이 벌렁벌렁 심쿵 한다든가 뭐 어떤 그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왜 왕이 특별히 에스더를 더 좋아하게 됐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죠. 어쨌건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연인가? 어떤 힘의 작용이 있었는가? 설명 없이 그 상황을 그냥 이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모르드게가 궁궐문 앞에 있다가 넷이 두 사람의 음모의 소식을 탁 듣고 결국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또한 왕에 알려서 결국 어떻게 그 사람들 반역의 죄를 처단하고 모르드게의 공을 기억하되 역대기죠. 열왕기죠. 이거 궁중일기에 다 기록해 놓은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2장 뒤에는 그로 인하여 모르드게가 상을 뭘 받았더라.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발단의 얘기가 일단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대가 커튼이 내려가죠. 그럼 관객인 우리들은 도대체 모르드게는 왜 상을 안 준 거야? 그 까닭이 설명돼 나와요? 없죠. 그냥 누군가 잊어버렸나? 다만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왜 그렇게 돼가는 거야? 그런 거를 물어봐야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흐름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뭔가 지금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한 배경으로 이것이 쭉 깔리고 있는데 그 자체 하나하나도 왜 그렇게 됐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역사란 목적이 있는가? 역사란 목적이 없는 단순한 시간과 공간 안의 흐름일 뿐인가? 이 질문 앞에 수많은 역사가들이 역사 철학적 질문을 놓고 토론을 했어요. 근데 초기까지만 해도, 현대 초기까지만 해도 역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역사는 목적을 향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사 철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역사 철학을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고 역사가 어떤 목적성을 갖고 흘러가고 있다고 도무지 말할 수가 없다. 만약 역사에 어떤 목적성을 갖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믿으려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목적이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수단을 결정하고 과정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 과정과 수단은 그 자체가 궁극적 의미가 아니요 항상 종합적이며 또 시간을 보게 되면 시간으로 보면 마지막 귀결점에 비춰서 의미가 파악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지금까지 산 것을 멈춰서 지금까지 산 인생을 시작해서 거꾸로 돌아보세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그네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나그네 교회에 내가 회원으로 오기 위하여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이 일은 아마도 이렇게 이 일들은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되나 보다 하고 가깝게 또는 멀게 이렇게 연결할 나름의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병훈 목사를 알았다. 너 언제 알았냐 이게. 그때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알 따름이었지.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그네 교회로 오겠는데 어떤 관계에 어떤 요인이 작용됐다. 그렇게 되시면 그것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옛날 제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오는 게 마찬가지. 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엮어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어느 대목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치는 않은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나. 왜냐하면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서 역사 속에 목적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전 지구적 역사 속에 목적이 있을까? 한 나라의 목적이 있을까? 한 개인 인생 속에 목적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답을 못 찾는다. 어떤 답도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이지 않다. 결론을 내렸어요. 너무 맞는 결론이죠. 사람의 이성이 어떻게 그걸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이라는 관념에서만 목적성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신을 부정하니까 이성이라는 어떤 철학적 관념의 힘을 놓고 그것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한 것이고 여러 가지 철학적 사조 속에서 역사처럼 만들었지만 이젠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역사는 의미가 없다. 다만 우리는 자연과학적 원리에서 인과관계를 따지듯 사회관계 속에서 일이 있으니까 일이 있게 된 것이다. 일이 있으니 이렇게 된 것이다는 역사상에 발생한 사건적 서로의 영향관계 그것만 나름대로 판단할 뿐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 자, 애써서는 벌어지는 발단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사건이 전개됐구나.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 글쎄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보고 홀딱 반한 거야. 그래 됐구만. 설명이 끝났어요. 이 역사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는 설명이 끝났지만 의미는 풀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왜 하필 에스더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하수의 왕의 마음에 들었대. 그럼 질문이 왜 아하수는 에스더가 특별히 마음에 들었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속에 들어간 것은 아무런 답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분에게서만 나온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어요. 영화를 봤어요. 뮤지컬을 봐요. 자, 오페라를 봐요. 자, 그런 것들 봤을 때 여러분은 그 글의 구성 속에서 주인공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울죠. 가슴 졸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주인공이가 안 죽을 거야.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너무나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좋아져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흘러가는 극정 흐름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또 이렇게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보면서 남 보듯이 그냥 이렇게 보고 말아요? 영화 보면서 남 보듯 보고 그래요? 남의 일 보듯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말아요? 감정이입과 주인공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그 인생을 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가슴이 막 졸이면서도 한편으로 아는 건 뭐예요? 반드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고 이 일들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만들었어요 지금? 배우에 누가 있어요? 작가가 있다. 그거 알잖아요. 작가가 있다. 작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다가 남자들이 되게 아내와 더불어 드라마를 보다가 이거야 돌려 축구 야구 뭐 뉴스 이렇게 바꿔버릴 때 되게 뭐냐면 그다 드라마 그저 작가 꾸민 얘기 그저 저거 봐. 왜 하필이면 지나가는데 이쪽 보고 하면서 이쪽 지나가는 그 사람 못 보고 지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데 어떤 거, 야, 이거 참 좋다 하고 물건을 감상하는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20년 동안 찾던 애인, 그리돈 산다는 남자가 지나가는. 이런 거 보기에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 많아요? 이게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 속에서 그걸 그리고 있어요. 성경 에스더서에게는 모르드게의 출생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면 족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드게 족보가 왜 기록됐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베냐민 지파요? 기스의 증손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울의 손자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록을 일부러 슬쩍 남겨놓고 있어요. 2장 5절이에요. 2장 5절.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사울의 이름 뺐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해놓고 있어요. 뭔가 출생과 족보와 관계된 암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소설도 복선이 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드디어 전개가 되면서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서 앞에서 절을 하기를 거부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별 긴장 없이 그래도 왔는데 3장 딱 가면서 그 외에 아수르 왕이 1절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쥐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니 이 대목이 쫙 일어난 순간에 그러면서 하만이 왕에 의해서 가장 만인 지상 위에 탁 오르게 총리가 된 거죠. 제일 높은 왕 빼곤 제일 높은 위치에 탁 오르게 되는데 그 하만을 소개하는 내레이션이 딱 나오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이게 나온. 그 순간에 숨이 탁 막혀. 이르렀잖아.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어떤 게 있었어요? 모르드게의 족보에 대한 소개가 있었잖아요. 모르드게 족보의 소개는 복선이었고 하만의 등장이 어떤 긴장을 낳게 되며 앞으로 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전개 과정을 그 한 표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줘요. 절을 안 했어요. 절을 하자 하만이 화를 냅니다.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화를 냈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 꿇어 절하되 어차피 하만이 모든 대신이 높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꿇어 절할까 안 할까요? 저런 건 당연한데 왕이 명령하에 특별하게 하만에 꿇어 절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하만을 특별히 총애하니 일부러 왕명을 더하여 더욱더 권위를 더해줬거나 아니면 왕명에 덧붙임이 없으면 총리가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서 흔쾌한 복종을 받지 못하는 뭔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쨌건 그건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감독의 재량이에요. 감독이 이걸 만들면서 하만을 어떤 캐릭터로 드러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영화 구도가 달라질 거예요. 비열한 사람인데 왕 재상이 올랐는지 아니면 왕의 총애를 받을 만한 능력이 충출하여 올랐는지 그거는 감독의 재량일 거예요. 어쨌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꿀치라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당연히 그 주변의 왕의 신하들이 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랬어요. 이때 왕의 신하들이 이 표현의 말씀은 어떠냐면 야 모르드게야 너 그렇게 왕의 명령 거역해서 절하지 않으면 난 어쩌려고 그래. 제발 정신 차려. 우정의 충고가 아니고
왕의 이 신하들이 야, 너 어쩌려고 그래? 라고 말하면서 모르드게를 비양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날마다 권했다고 돼 있어요. 4절에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였어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권했을까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였죠. 그러고 나서 마침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4절에 자기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이다. 유다인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더욱더 위기가 고조돼가는 상황으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기억이 좋은 사람은 모르드게의 출신을 기억하고 하만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역사적 기록을 딱 기록한 사람은 벌써 등골이 모성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될 텐데 모르드게가 날마다 너는 어째 그러냐 라고 하자 난 유다인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기세 있게 유다인이라고 말했겠지만 그들이 뭐라 하냐면 그래가지고 어찌되나 보자 네 꼴이 어찌되나 보자 라고 하만에게 그것을 고함으로 인하여 모르드게의 진퇴양난의 큰 공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일수록 이 모르드게의 이 나는 유다인이요 말하는 그 순간에 저를 어쩌나 저걸 어쩌나 싶은 그러한 불안감이 확 밀려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하만이 높은데 그 하나님께서 얄궂게 이 2장에서는 유대인인 에스더를 왕位 위에 올렸지만 또한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편안하잖아. 근데 한편으로 어두움의 큰 세력이 밀려오면서 세상에 하만이 왕 바로 밑에 최고의 권력자로 등장하는 모습을 쭉 드러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궐 문 앞에 낮은 관리로서 있었던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꿋꿋한 유대인의 기세로 맞섰지만 결국은 하만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불충성했던 이 상황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위기가 압박해 온 거죠. 그 말을 듣자 하만이 분노가 극도에 이르게 되어져요. 어떤 말을 듣자? 유다인이라고 이 말을 듣잖아요. 유다인의 말을 듣자마자 하만이 분노가 극도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하나를 처치하려고 했던 자기 처음 생각이 조롱스러워. 이거 멸시. 그따위 생각을 내가 하다니 그냥 둘 수 없다. 모르드게가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켜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만이? 이제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그 역사적 배경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 감독은 여기서 그 하만의 분노를 드러내는 모습에 그 악한 모습을 막 드러내고 장면이 바뀌어 시대를 거슬러 출애굽 상황으로 쫙 역사가 전개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자 역사를 비추고 하만의 분노를 이해하기 위한 영화의 장면 쫙 바뀌어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온 뒤로 마사, 무리바 그곳에서 물 없다고 막 아우성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덮쳐버립니다. 그러자 그들과 싸워야 했던 상황 속에서 그 유명한 모세 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죠? 한쪽은 아론, 한쪽은 훌이 손에 들고 있다가 모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지고 올리면 이기는 장면 속에서 팔이 아파 내리면 또 지고 그러니까 이걸 아론과 훌이 붙들어줬던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다 이기게 되어지는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14절을 혹시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애겠다고 하셨어요.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멸절시키고 대대로 싸워야 될 투쟁적 임무를 받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그 유명한 여호와의 승리가 여호와의 깃발, 승리가 여호와의 니시가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누구의 지금 아들이라고 했어요? 함므다다. 근데 누구 사람? 아각 사람. 근데 아각은 아말렉 왕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럼 바로는 개인으로는 각각 다르지만 바로가 왕의 호칭이듯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호칭. 그러니까 아각 사람인 것은 바로 이 하만이 아말렉 왕족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말렉은 본래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이들이 아말렉의 왕족의 후손인 하만이 지금 어떻게 돼요? 야곱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사울의 후손인 지금 모르드게와의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상 15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을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왕을 쥐고 아말렉 족다 멸절시키려 했는데 사울이 배신하죠? 불순종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을 족속을 멸한 이후에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나쁜 거 다 처하면서 왕을 살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하면 백성이 좋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자신의 정책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아주 간악한 꾀를 사울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참 유혹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티고 왕권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정치적 파퓰러리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니 그걸 통해서 왕권의 공고함을 이루었던 사울의 잔꾀가 결국은 모양은 순종이었으나 내용은 불순종 형태로 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아각을 살려두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크게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라고 말했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요, 완악한 것은 악한 신 우상에게 절한 것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어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해야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을 불러라 라고 말하자 아각이 이제 고통의 때는 끝났다, 불러오니까 날 살려줄 모양이다 라고 했는데 사무엘의 칼을 단숨에 그 목을 쳐버려서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 후에 아각 왕의 후손의 아말렉 족속들은 이때의 치욕과 이스라엘과의 원수 간의 이 일을 잊지 못한 것이요, 자기도 원래도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 정복 때부터 그랬던 것이고, 사울의 후손들 또한 사울의 불순종 속에서 이뤘던 일을 다시 반복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모르드게와의 이 갈등 구조가 생긴 겁니다. 자, 누가 이기겠어요? 상황은 모르드게는 말단 관리, 대궐문 앞에 있었다니까 관리직을 경험하고 있는 건데, 아마도 에스더가 관리직을 조금 더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대궐문 앞에서 관직을 교역하고 있는 그런 낮은 관리고, 하만은 많은 지상에 재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역사 속의 적대적 관계, 그 다음에 서슬이 뻔한 하만의 권력의 위용, 거기에 모르드게, 이 상황의 전개는 한순간에 이상까지 있었던 밝고 에스더와 모르게를 통해 들어본 우리 심정적 지지 속에서 밝고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됐던 상황 속에서 순간 뭡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죽음의 두려움의 억압의 공포 속으로 치달려가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려요. 어쩜 인생이 하루 만에 바뀔까요? 한순간 달라질까요? 전쟁이 이날에 내일을 발발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업과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비극과 슬픔은 하루에도 찾아와요. 질병이 갑자기 다가오게 되면 한순간에 인생의 빛깔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요. 사고가 한순간에 다가오게 되면 어제와 오늘은 달라져요. 민족적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을까? 탈출구가 있을까? 질문을 보고 이 탈출구가 있었겠는가? 질문을 가지고 상황 전개를 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3장에 어때요? 모두 분노해서 7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 제12년 첫째 달 쪽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째 달이 니산월이라 그랬어요. 그럼 니산월이 첫째 달이고 마지막 달이 뭡니까? 아달월이에요. 그 사이에 간격이 몇 개월 차이가 있습니까? 11개월의 간격 차이가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7절에 아하스월 왕 제12년 첫째 달이니까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지 몇 년쯤 됐을까요? 그거는 2장 16절을 보세요. 2장 16절.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왕 앞에 나갈 때가 언제예요? 7년이죠. 7년. 그리고 7절에 3장 7절은 몇 년에 이 하만 작성이나요? 12년. 그러니까 몇 년 간격이 흘렀죠? 5년.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5년 정도 흘렀다고 보면 무난하겠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아하스의 왕은 에스더만 사랑하고 살았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아하스가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뒤에 필요했더라 왕후를 찾았고 그 후에는 날마다 이미 간택을 뽑아 모였던 처녀들을 계속적으로 불러내는 일을 해나갑니다. 19절, 2장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돼 있으니까 왕후에 즉위시기 위해 모여진 처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나가는 방탕과 그의 극치, 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이 상황이 전개돼 가고 있어요. 왕후가 된 지 5년 차. 그러니까 1차 수르법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귀환이 있은 지 한 60년 지나고 그리고 2차 에스라의 귀환이 있기 한 15, 6년 전쯤 됐을 때 앞으로 그때쯤 위기예요. 1차와 2차 그 사이에 지금 에스라 왕이 오른 지 5년쯤 됐는데 이때쯤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에 12절 하기로 했어요.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그냥 바로 왕의 허락을 얻어서 바로 처분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에 하만이 아하스 왕에 나가서 이렇게 고합니다. 한 민족이 자기 법을 고집하면서 왕의 법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왕이 전혀 무익합니다. 왕이 그러면 그런가? 3절 그러니 왕이 옳게 여기시던 돛을 내려 진멸하소서. 그리고 진멸한 돛을 주기를 주청하고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은 1만 달란트입니다. 은 1만 달란트가 달란트랑은 무게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은 1만 달란트면은 은의 무게가 34만 2,700kg예요. 34만 2,700kg의 은의 무게. 34만 2,700kg이면 몇 톤이에요? 342톤의 무게의 은. 상상이 가요? 안 가죠. 그 많은 은의 가치가 그 이때 메데바샤 왕 전체 제국의 1년 동안 거둬들인 세수의 3분의 2 정도의 가치가 됐다. 그럼 하만이 어떻게 주겠다 약속을 할까요? 첫째, 하만이 무지무지 재벌이다. 돈이 많다. 그것도 방법이고 분명히 많을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유다 족속을 전멸하고 그 재산을 그냥 몰수하면 채워질 거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왕은 전쟁 후에 전쟁을 치렀으니까 국고가 줄었겠죠. 그러니 이 솔깃한 제안에 앞뒤를 보지 않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인장을 빼주어서 인을 치게 합니다. 아하스의 왕, 여러분이 아하스의 왕이라면
그 하만의 그 어떤 족속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멸치시켜서 말할 때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안 된다. 내 백성이다. 그럴 수 없다. 하나도 다 같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면 세종이죠, 세종. 그 세종 임금이고.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최소한 아니 무엇이다. 그 민족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신원을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어떤 법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것이냐? 사실관계는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아하스 왕이 하만의 말을 듣고 누구냐? 어떤 일이냐? 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없어요. 아하스는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 하나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인간의 타락상을 그냥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은으로 자기의 내탐구를 채우는 것 외에는 뜻이 없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허락하냐면 아니야 은은 됐다. 그건 네가 취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아하수레가 이렇게 너그럽게 한 것이 아니고 말만 그런 거예요. 말만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그걸 다 가지면 11절에 내가 은은 네게 주고 네 백성 그 백성을 그렇게 해라. 너희 소견도 좋을 듯 해라. 이 말은 실제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을 취하는 왕의 점잠 빼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달 13일에 조서를 썼다 그랬어요. 12절 첫째 달 13일에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13절 언제 조서에 따라서 유대인 멸절의 일이 벌어집니까?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11개월 후에 있을 상황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3개월이면 이 제국이 크지만 파키스탄이요, 이디오페까지 동으로 파키스탄, 서로 이디오페 이런 큰 제국이지만 3개월은 파발마가 다 가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뒤에 수사는 미리치고 밀고 치면서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쳐나가는 작업을 하면 그냥 다 될 텐데 왜 11개월 한간을 뒀을까? 한 가지 점을 친 거죠. 점 쳐보니까 언제가 좋은 거예요. 이때가 좋다고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그 달을 취한 거죠. 그리고 11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서가 나갔다는 사실을 가까운 수산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루하루 사이마다 점점 전국에 퍼져나가겠죠. 그럼 그 사실을 아는 곳곳마다 수산공인은 몇 달 동안 근심과 통곡 속에 지내야 됩니까? 11개월. 10일 동안 하만은 뭘 즐기며 지내요? 죽을 놈들. 네 놈들은 12개월 후면 죽을 놈들이야. 모든 그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다 유다인을 멸절하기로 하고 재산을 탈취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전부 다 유다인을 볼 때마다 뭡니까? 죽을 사형수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의 11개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면서 멸시와 박대 속에서 지내게 되죠. 무시무시한 공포감에서 죽음의 때를 기다려하는 길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드렸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죠. 하만이 지금 아하스 왕의 권력을 빌어서 어떤 조세 명령을 내렸어요? 진멸하라. 전세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뒤바뀐 속에서 마지막 15절, 3장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조서가 도성 수산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권 어지럽더라. 왕은 하만과 더불어 술자를 이렇게 들고 쾌락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와 억압 속에서 있더라. 살 길이 있을까? 여기 드라마가 끝났어요. 다음 주에 계속돼. 살 길이 있을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 뒤에 내용 뭘로 나왔죠? 살 길이 있을까? 어떻게 살아요? 왜냐하면 하만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 왕의 명령. 왕의 조서를 뭘 찍었어요?
반지로 인장을 찍어냈어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실 누가 알려줬어요? 이미 와스디 때 알려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왕이 인장을 찍어내니 변개할 수 없더라. 그러니 하만의 인장 찍음 속에 바뀔 수 없는 절대 권력에, 왕 스스로 못 바꾸는 변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하만을 친다 할지라도 어때요? 이제는 왕을 내몰지 않는 한,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결코 바뀔 수 없는 운명이 그대로 드리워진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것이 3장 마지막 앞에 읽는 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어떻게 살 길이 있겠니? 이런 거예요. 자,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는 없어요. 살 길이 있다면 딱 오직 하나 모아서 와야 돼요. 이 드라마를, 이 역사를 주관하는 누구?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유다인임을 알릴 수밖에 없는 그 골목길, 닫힌 길에 내몰려서 나는 유다인이라 절 못한다 라고 대응해서 초래됐던 이 엄청난 위기. 사울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더 귀하게 여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더 귀하게 여겼는가? 이 책망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는 모르도 하나님, 저는 순종을 택합니다. 저는 아말렉 앞에서, 아각의 후손 앞에 머리 숙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신앙적 기계지만 그것은 죽음의 절대 권력 앞에 내몰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 요점은 뭘까요? 평안할 때가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의 때로 바뀌는 일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그런 일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우리 역사를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괜찮았던 내 인생인데 내일 주식이 폭락한다? 알겠어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날라가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폭스바겐 자동차 얘기, 중고차 가치가 뚝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폭스바겐 10대를 가지고 부를 자랑했던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폭스바겐 10대를 샀는데, 근데 한순간에 중고차 값이 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회사에 주식을 샀는데 안 될 수 있죠. 건강이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정기검진 결과 나오는 뜻밖의 확인된 사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나라의 위기와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변화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닫혀진, 막혀진 절대 세상의 권력 앞에 꼼짝달 수 없는 상황 속에 옥죄이면 살 길이 있나 싶을 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역사는, 이 인생은, 이 되어진 인생의 어려움은 절대로 우연이 된 일이 아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에 닥친 이 유대인의 멸절의 이 조선은 우연이 된 일이 아니요, 또는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희생양도 아니다. 그 뭐예요? 이 극적인 이러한 변화의 단계 하나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손길 속에서 특별히 교인은 영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악한 손길과의 대적 속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기억하라. 사람이 희노애락가가 살아가고 그건 세웅지 마라. 어떤 일은 좋았다가 그 일이 금방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인생은 다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신앙인은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역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목적이 있어요. 합력한 선을 이루세요.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이라. 절대로 주님께서 내가 내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처럼 인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고 되던 시편 78편 52절, 이번 주 읽었던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맥체인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했으니, 우리 믿음의 주의가 끝까지 붙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살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항상 여일하게 붙든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손길의 역사, 그 손길의 목적은 뚜렷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복락 누리는 영생의 소망과 영광을 절대 놓지 않고 붙어주는 것이.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인생을 만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에 대한 증거가 뭐냐? 교회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하는 사실이 영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세운 교회 직원이죠.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또 교회가 세운 권사요 등등의 직원을 통해서 하나님 그의 양떼를 보호하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권징하게 하시고 잘하면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하만과 같은 절대 권력이 없으면에도 그러나 그 권력은 무너지는 권력이요 스스로 갖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듯 하만의 권력은 스스로 갖는 권력이 아니에요. 제한된 권력이에요. 마귀의 권력은 마귀의 권세는 스스로 갖는 권세가 아니라 제한된 권세예요. 절대 우리 생명을 욥의 생명을 건들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이 나라가 어찌되건 오늘 지구가 반토막이 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보존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그 말이죠. 지금 처한 삼장처럼 캄캄한 어둠인데도 빗줄기는 뚫고 들어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없는 역사이니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